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한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한 선교의 메시지, 로마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직 로마서를 중심으로만 로마서를 통한 선교의 메시지, 이번 달에 또 선교의 달 아닙니까?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과 또 가장 큰 사명을 주셨죠. 가장 큰 계명, 우리 교회에 표요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보에 매주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주보에도 그게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나오고, 가장 큰 사명은, 가장 큰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근데 간략하게 구절로 나오는 말씀이 그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가장 큰 사명을 명령을 하셨어요. 가장 큰 명령, 창세기에서부터 이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가장 큰 사명을 잊지 않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땅, 어느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이것을 표시까지 해놓으셨어요.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명령,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맑은 물,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담겨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와서 온갖 물고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 그리고 이 동물들을 살리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흐르죠. 그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어떤 호수가 또 나오죠? 사해, 염해가 나옵니다. 워낙 커서 사해라고 그래요. 바다, 데드씨. 이 물은 흐르는 물입니까? 고인 물입니까? 고인 물입니다. 물은 여전히 멀쩡히 맑아 보여요. 굉장히 맑습니다.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고 이제 가서 보겠지만 사진으로나 다큐멘터리 보면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생명체 하나가 없습니다. 그 물에는. 그리고 생명 하나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죽여요. 하나님께서 왜 안 그래도 이 작은 땅, 이 이스라엘 사이즈가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래도 그 작은 땅인데 굉장히 큰 크기의 이 사해를, 한복판에 이렇게 큼직한 그 사해를 넣어 놓으셨는지 알아야 돼요. 고인물은 죽은 물입니다. 고인물은 죽은 물이에요. 가끔씩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생명수를 받아서 흘러보내지 않은 물은 죽은 물이에요. 아무리 그 물이 맑아 보여도. 영적으로 고인물로 살아가는 신자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인물로 존재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되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생수를 매일 공급받고 매일 흘러보내는 삶, 흩어 나누는 삶이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젊어도 고인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오히려 더 살아있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복을 받고 흘려보내는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잊을 수가 없죠.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사해를 보면서 그거 모르면 바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선교의 목적과 능력은 단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그 목적, 선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거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익히지 않았다면 다시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는 전도의 이 능력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자기의 화술이나 지혜로운 입술이나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에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나는 화술도 부족하고, 사실 그는 신학적 지식이 있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똥으로 여긴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화술로, 자기의 지식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까봐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했어요. 아테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날 때도 그는 그대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화술, 지식, 철학적 지식, 절대 이런 거 썩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만난 그 신비한 체험, 그 놀라운 체험을 간증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 모으고 끌어모으고 참 좋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이것을 빵 때리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미에는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서신서죠. 로마 교회 보내는 서신이에요. 이 로마서는 이 열방을 향한 자신의 그 부르심에, 즉 그 세계 선교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이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사역의 쉼을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얻겠다는 것이죠.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즉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뭡니까? 복음 전파의 파트너십, 선교의 파트너십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바울의 이 후원금 모금 전략, 이 기도 후원 전략은 모든 교회가 오직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즉 가는 자와 보내는 자를 배출하는 이 목표로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자 그리고 보내는 자, 교회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다른 유일한 종류의 신자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물론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 29절은 분명하게 보여져요. 바울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갈 것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국경 너머에 선교사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는 복음 전파의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파트너십. 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간다. 여러분은 그런 콜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보내는 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먼저 천국 백성이 된 성도가 지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보내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보내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직면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장소, 모든 역사의 각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죄인에 대한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입니다. 이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심판에서 구원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빈곤, 기근, 질병, 전쟁, 범죄, 지진, 기후변화, 중독, 무주택, 무지, 이러한 것들은 큰 세계적 고통을 초래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처처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위험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올 그때 있어야 하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라. 너희는 여기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비극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겠지만 끝은 아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6가지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영원하다. 로마서 2장 7절로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현재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나니.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 때 올 것이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 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의 영광으로 바꿨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 아무 예외 없이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는 가장 문제인데, 여러분 어느 신문을 떠들어봐도 어느 뉴스를 들어봐도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자비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보내셔서 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진노를 견디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자비로서 하나님은 그 큰 진노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이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선행이나 공적으로 얻어지지 못함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복음 속에서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인간의 공적으로,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채택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든 것보다 귀한 보물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디서나 예외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장 강의하는 동안에 제가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해서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계 선교의 임무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역시 전부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 보내야 되는 이유, 가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소망을 나누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세계의 그 미전도 종족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발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 여러분의 발이 형체적으로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감탄사.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반대로 여러분의 발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어도, 아무리 네일샵에 가서 예쁘게 만들어도, 발을 부드럽게 하는 약을 발라서 그렇게 예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분명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자의 그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아직은 자유의 땅, 점점점 그 자유가 우리로부터 걷어져 가고 있지만은, 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복음 전하다, 이 말을 아직은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슬픔과 복음에 대한 반대에서 오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어떤 예수님 믿는 그 복음 때문에 받는 손해, 가난, 환난, 고통, 박해, 기근, 벌거벗어짐,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대부분의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관심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관심인데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대적인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이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의 복음으로 행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즉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순교자 없이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끝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완료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놓는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정말 어린아이도, 너무나 어린아이도 그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번복하자. 아직은 자유의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보내는 선교사의 삶의 자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미시오 다이,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리스도인은 보내는 자와 가는 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자입니까? 여러분 가는 자입니까? 만약 여러분 그 둘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The Great Commission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우는 교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깊게 교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위로부터 받지 않으면은 흘려보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1억, 10억, 100억을 보내도 하나님은 그걸로 선교를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가 헐모는 산에서 먼저 그 맑은 물, 그 온갖 미네랄이 풍성한 그 물을 받아야 먼저 그 갈릴리 호수가 살고 온갖 다양한 생명체들이 그 주변에 살고 물속에 살고 그리고 흘려보내듯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정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류하십시오. 올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분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라디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로마서 8장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외워지기까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본으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먼저 전하라.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 위선자죠. 그리고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죽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희망에 찬 소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교회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